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생을 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산상설교,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에서 하신 설교의 회중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회중을 어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11시 예배는 우리 청소년부터 우리 장년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 회중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냐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요청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을 수많은 군중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전환한 제자가 있고 이 말을 듣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라 삶을 전환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이 위치적으로 산까지 따라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제 삶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 중심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했지. 그랬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한 거예요. 입장을 했더니 막 티익스프레스도 있고 막 뭐도 있죠? 바이킹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입장한 사람들이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입장하기 전에 한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이제 롯데월드, 에버랜드 입장한 사람들에게 이 입장했다면 이제 너희들 이 놀이공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 이게 조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는 거야 라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전환이 있으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키가 진짜 막 한 달마다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달마다 얼마나 컸는지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정말 쑥쑥 컸습니다. 어디까지 컸냐면 키가 지금 제가 189이거든요. 189cm까지 계속 키가 컸습니다. 근데 계속 키가 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책상과 의자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 몸은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넘겨주시면요. 라운드 숄더와 이 거북목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방금 전에도 거북목이셨던 분들이 갑자기 자세들을 지금 막 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전까지 점점 이제 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저는 점점 어떻게 가고 있냐면 거북목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점점 내가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이제 나는 거북목이구나. 내 인생은 거북목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삶을 절망하며 살아갈 때 저와 키가 189cm인데 어깨가 쫙 벌어져 있으시고 고든 몸을 가지고 계시고 딱 밸런스가 딱 가지고 계신 분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똑같은 189인데 왜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까? 저는 책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깨는 더 라운드 숄더가 되고
더 이제 목은 더 앞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키인데 왜 나는 점점 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곤욕이 되고 어깨가 아프고 집중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자유하게 살아갈까를 본 거죠.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처절하게 식단 관리를 했고 처절하게 운동을 했고 특별히 이제 이 코어를 잡기 위해서 근육을 잡는 운동들을 정말 처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저도 거북목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밸런스의 인생으로 삶을 전환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몸에서 미세 파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한 파열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근육 통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일어나는 게 이 근육의 세계로 전환하는 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라는 거예요. 근섬유가 찢어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져야 그 근육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야. 제가 운동을 하기로 전환한 다음에 그분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복이구나 라고 어떻게 했냐면 저의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보수적인 그 관점, 진보적인 관점,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 전쟁을 경험한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 어떻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의 위에 세대만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 더치페이가 아니라 그래도 누가 내야지 하는 그런 관점 이게 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과 같이 볼링 쳤거든요. 더치페이 딱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기보다는 다 관점이 어떻죠? 다르다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관점이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바라봐야지 너가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 관점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게 이단도 있지만 저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은 목사도 아닌 사람을 막 목사라고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막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념을 확고하기 위한 그 대가로.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관점을 가져야 하잖아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이 평화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점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는 점점 극보, 극진보, 극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팔복 예수님의 세계관이라는 책을 쓴 전성민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그 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경을 다시 읽는 공동체. 그러니까 내 고집을 근거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 계속 지적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나잖아. 안식일의 목적이 왜 있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있지.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통해 나의 생각이 강화된다면, 그래서 더욱 고집스러워진다면 그것은 무척 안타깝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있다면 이거 성경을 잘못 읽는 거야. 다시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어서 읽어야 돼요. 한번 또 넘겨줄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다시 읽는 것은 성경을 읽으며 내 고집을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설명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내 고집을 더 확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버리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의 설명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태도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주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딱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도 이야기하고 팔복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8가지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첫 번째 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 어법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있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마음이 가난해야지. 우리나라의 어법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의 어법은 다릅니다. blessed. 먼저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전혀 다른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건 내가 마음이 가난하려는 나의 몸부림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놀이공원에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입장했어? 그럼 입장했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 너희들에게 복이 있어. 이거는 주님의 말씀의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이 있다. 이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놀이공원은 이렇게 스릴을 느끼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넘겨주면요.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가난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4인 기준 최저 생활비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네, 4인 기준 4인 가구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2026년 기준으로 또 그 밑에 이제 그거보다 돈의 수준이 좀 적으신 분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차상위 계층, 잠재적인 빈곤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밑에 이제 또 단계를 둬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를 최하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를 푸토코스 가난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뭐죠? 파산입니다. 파산. 하나님은 조금 남겨져 있는 상태, 그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산한 사람, 그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 에크플란트 교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의 복이 있대요. 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영적으로 더럽게 꼬인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번 넘기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걸 영어 성경엔 You are at the end of love. 이 로프의 끝에 있는 게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창문 끝에서 지금 막 매달려 있는 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복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거를 완전하게 인정한 사람은 누굴 찾을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그래서 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안에 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벼랑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파산 상태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아직 기초생활수급자야, 아니야, 나는 아직 차상위 계층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옵션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냐? 나의 파산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제 인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불편해요. 이제 어떤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와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사랑하겠는데 원수를 사랑?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님이 말이 돼요. 왼뺨 때렸다고. 제 왼뺨 때렸다고요? 저도 이 왼뺨 오른뺨 다 때려야 되는데 뭐 오른뺨을 대주라고요? 이게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번째 열쇠, 이 열쇠가 열려야 그 다음이 열려요. 그건 뭐죠? 내가 파산되었다. 내 영혼이 파산되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눈먼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산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관점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능력이 살아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서니까 이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죠? 폭력적이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문을 안 열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누가 영적인 파상 상태일까요? 누가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영적인 파상 상태이고 누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인 파상 상태이고 누가 괜찮은 사람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파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모두가 곁길로 빠졌고 모두가 파산되었고 모두가 쓸모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요, 우리 세계교회는 파산한 사람들이 오는 게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거야. 근데 나는 파산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세계교회는 어떤 사람만 와야 되냐면 그래도 파산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정도, 아니면 사회인 기준에 200만 원 정도는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파산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자기가 영적인 파산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뭐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다 파산자인데 내가 파산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나는 사인 기준에 200만 원 정도는 영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고라의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뭐야 진리도 몰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 내가 모른다라는 걸. 하지만 너희는 너희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는 다 파산자인데 내가 파산자인 걸 인정하고 알아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그 샘물만 찾는 것처럼 하나님만 갈망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다른 태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파산되었는데 왜 안 된 척을 할까요? 파산됐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파산되었는데 왜 파산되지 않은 척을 할까요? 그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기보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쟤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런 봉사를 했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손으로 묵상 이번 주에 5번은 더 했지. 눈대중으로 비교를 합니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야죠? 체중계 앞에 서야 되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마 인바디 그 기계 앞에 서서 지금 나의 근력이 얼마고 나의 지방이 얼마고 이거 앞에 서야 정확한 나의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누군가와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 복이 있어. 이미 복이 있어. 그럼 이 복은 어떻게 누리냐면 이 나라는 어떻게 나가냐면 파산한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아. 그건 너희가 작아질수록 너희가 먼지가 될수록 그분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이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에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1장 30절 보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건 뭐죠? 단순히 자식만 없는 게 아니야. 너의 영적인 상태는 파산 상태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영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왜? 너는 파산자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지난주까지 손으로 묵상했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이 이래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내 방법, 내 금을 계속 던집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좀 잡았니?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 제 금을 남았는데요. 제 힘 있는데요. 파산 상태 아닌데요. 저 아직 4인 기준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누구 앞에 선 거냐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상태에 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못 잡았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그래,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린 파산자임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복 있는 거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중량을 들어서 손상이 된 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건강한 거야.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파산한 게 맞아.
그래서 이젠 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그게 자유한 거고 그게 능력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있는 자입니까? 있을 때 없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 주님, 저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여 주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굴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 세계교회는 파산한 사람들 환대할 겁니다. 파산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나도 파산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래에 서 있다. 너 파산했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붙들 거야.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을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목마른 사슴은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이 너무나도 말라서 영적으로 죽는 그 파산의 상태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내 영혼 주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다면 그 인생 복되다.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뭘 좀 잡았느냐?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예, 주님 저 아직 잡은 거 있어요. 아직 옵션 남아있어요. 아직 제 힘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못 잡았습니다. 주님, 저의 영적 상태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 주님 궁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 건져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 복되다. 그것을 인정하는 너 복되다. 그것을 인정하는 너, 이제 나의 손길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인정합시다. 주님, 저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영혼 건져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저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 상태입니다. 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는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주님이 와주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방법, 내 계획 철저히 망가진 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간절해하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방패로 잘 나와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상급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인 우리들,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들, 내 중심의 나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